월이 시작되었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더위와 참 시를 몰아야 될 텐데 또 이 여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낼 것인가 하는 생각, 염려도 들기도 합니다. 지나간 세월 참 5개월도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떻게 1월 달에 뭐 했나 아무 생각도 안 나고 3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뒷모습을 보다가 아주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죠. 이현이 불렀던 똑같아 중에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어제 저녁에 명동 가다가 앞에 선 여자 뒷모습이 누구를 닮아서 희야를 닮아서 실수를 했네. 긴 머리도 똑같아. 가는 허리도 똑같아. 걸음걸이도 똑같아. 실수를 했네. 70년대 유행했던 추억의 노래. 내가 중학생 때인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74년에 한 대목이죠. 앞에 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서 오판을 해서 그만 실수를 했다는 그런 노랫말이죠.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으니까 더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모세한테 하는 얘기죠. 모세 네가 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 그 얼굴을 한 번만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숱한 신들의 이름과 그 얼굴을 당연히 보아왔죠. 특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의 신들은 각각의 이름에 걸맞는 다 나름의 특징적인 어떤 인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고대 근동에 보면은 중동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고대 근동의 제국들,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과 이후 로마,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 얼굴을 새겨가지고서 오늘날까지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아무도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뒷모습만 보도록 허락받았을 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그 화려하고 인상 깊은 얼굴을 가졌던 그 많은 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화려한 신들은 지금 신화와 골동품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 그렇고, 그렇죠. 런던 박물관에 가도 그렇고, 그 신의 형상들, 그 조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신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렇죠. 일찍이 신의 얼굴을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던가, 아니면은 그 얼굴을 드러낸 신은 이미 죽은 신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뒷모습 보는 건 허락할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뒷모습, 나의 뒷모습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나의 뒷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앞 모습은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치장을 하려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앞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도 추한 인간들을 우리는 자주 보죠. 앞모습은 당당해 보이지만은 그 뒷모습은 한없이 비굴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사실 내 뒷모습, 우리의 뒷모습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것이죠. 나는 볼 수가 없죠.
사람의 불행은 남의 뒷모습은 잘 보면서도 정작 자기 뒷모습은 보지 못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대개 뒷모습이 추한 인간일수록 자신의 뒷모습이 깔끔하다고 우겨대죠, 스스로.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웠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제 가져보아야 되지 않을까? 앞에다가 내 얼굴에다가 신경을 쓰는 만큼 그것에 신경을 조금 더 앞에다 쓰는 신경을 한 반까지 줄이려고는 못하겠고 한 30%는 좀 줄여가지고서 내 뒷모습에 좀 신경을 쓰는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앞보다는 뒤가, 겉보다는 속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깔끔한 우리들의 삶이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죠. 가장 구체적인 초대교회 속사를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주 전인가 제가 첫사랑 얘기했을 적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죠. 오늘날 튀르키예, 그렇죠. 이 반대편, 이 고린도는 그 반대편이죠. 그리스 지역, 네 개를 사이에 두고서 고린도 교회 50년, 60년, 사도 바울이 한 10년간 오늘날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정말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보통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적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를 그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의 문제가 다 있었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문제가 총망라된 교회가 어디였느냐?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공간이죠. 보다 현실적으로 사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실천이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이 오늘날 남아있죠. 정말 소중한 신약성경의 자료들이죠.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은 정말 자기가 땀 냄새 나는 삶의 현장, 온갖 문제로 뒤범벅이 된 그 삶의 터전, 그 터전 속에서 바울의 서신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적에 마치 어떤 신학 논문을 읽듯이,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쓴 게 아닌데, 어떤 앉아가지고서, 교리가 이러니까 이걸 풀어서 이런 글들이 바울의 서신들이 아니죠.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정말 잡다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싸우고 엉켜있고 하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그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쓴 서신들이 바울의 서신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나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서 몇 구절을 뽑아서 뭘 만들었죠? 그냥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 그냥 앞도 거두절미하고 한 구절 딱 뽑아서 이게 막 전체적인 것처럼 그냥 외우게 되고 마치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장은 창대하리라. 이것을 좀만 알아보면 이것은 욥을 공격하는 소리구나.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한 구절 딱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집에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니까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전후 맥락을 충분히 살펴봐야 되고, 보다 조금 더 우리가 수고를 들여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 얘기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언론 보도 보면은 참 거두절미하고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대로 딱 한 구절 보도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기자들이 정말 나는 멍청한 것인가, 그냥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 조금만 그 사람의 예를 인터뷰를 쭉 들어보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근데 그런 것도 정말 하나도 없죠. 그냥 자극적인 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서. 그렇죠. 그 잘못된 보도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생각난 것도 그렇죠. 김세희라는 어떤, 그렇죠. 작년에 있었던 김수현. 보니까 다 조작한 거예요. 사람은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 놓고 돈을 벌고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보도가 나오면 이 보도가 왜 나왔느냐 하는 걸 조금 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뭐냐, 1세기 중반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그런데 1세기의 삶의 현장은 조금 더 내가 보니까 그 관계 서적을 좀 읽어보니까 삶의 현장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보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저쪽에 에베소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이쪽에서는 지중해 무역 중심의 항구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 마케도니아 도시였죠. 포세이돈, 그 당시에 지중해죠. 바다의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경연제로 모여 운동 경기를 벌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미의 여신이 누구죠? 아프로디테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오면 비너스로 바뀌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서 성도덕이 문란했던 곳입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죠. 그럼 신전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그런 일 가서 남자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교합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것은 그것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스인들이 많았고, 로마인들 많았고, 많은 동양인들이 왔었고,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 혼합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타락이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또 고린도가 유명한 철학과 수학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층의 자부심, 그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도시의 건물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식 건축,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보면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기둥 끝에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가봤죠. 보통 많은 아테네 그 꼭대기에 있는 거. 제일 먼저가 도리아식이죠. 뭉퉁한 건축 양식이죠.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이 이오니아식입니다. 정교함이 떨어지지만 좀 더 간명한 건축 양식입니다. 고린도식입니다. 마지막 나온 것이 매우 화려하고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고린도식이라는 것은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고, 그런 도시가 이렇게 건축 양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건축은 매우 화려하고 꾸밈이 많았죠. 고린도는 화려하고 거칠애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특히 고린도전서에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 있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다수는 하층의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부유층 출신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다 주변의 나라들에 가서 살았죠.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늘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늘 문제가 많았죠. 개종을 했지만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늘 갈등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제도시인 당시 고린도의 특수한 환경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이방인 출신이 많았다는 점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뭐 전서를 읽어보면 문란한 성도들 뭐 계모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우상숭배 얘기 나오죠. 불신자들과 어울렸다는 얘기, 또 분파주의, 그 다음에 지혜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던 것, 또 열광주의,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다 드러났죠. 근데 이 문제의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 이것을 자신들의 헬라적인 이원론적으로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는 에페소가 아니라 이쪽은 그리스, 지금 마케도냐 누구 땅인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영향을 받죠? 플라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뭐 플라톤의 영향을 안 받은 철학은 거의 없죠. 이데아, 영원하다는 것이죠. 불변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물질과 세계, 육적인 것. 이걸 철저하게 구분한 것이 플라톤의 세계죠. 근데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신들의 영혼의 육신을 벗어나 하늘의 축복된 삶을 현재 완전히 획득하는 것으로 보고 성령의 은사들이 이러한 견해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요 플라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영혼이 어디를 벗어나? 육신을 벗어나는 거야. 이게 이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하늘의 축복된 삶을 내가 지금 현재 누려 획득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은 이러한 내 삶을, 이러한 견해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 육신의 제약을 벗어난 영적 존재가 된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들은 이방 철학과 수사학을 높이 평가하는 전통, 우상 숭배, 문란한 성도덕의 영향을 받았죠.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헬라적 수사학이나 철학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서로 말자랑과 지식자랑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우상 곧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참여해 그리고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뭐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유를 만끽했죠.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식 영역 속에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영혼이 벌써 하늘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다수의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헬라 그리스도인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체험으로부터 그들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열광주의자들과 같이 영과 영이 완전히 분리됐어. 헬라적 이원론자들이었지만 그들과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경향. 그렇죠? 육은 중요하지 않아. 영혼만이 중요해.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에 얽매이는 건 다 피해야 돼. 육신에 얽매이는 걸 피해야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돼. 그렇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기 먹기를 꺼려야 했고 육신을 학대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나죠. 또 한파들은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 육신이 나를 괴롭히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은 막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죠. 결혼해서도 안 돼. 금욕주의적인 이런 경향들. 그러니까
이런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 사이에 당연히 갈등은 불가피했죠. 그래서 열광주의자들은 지혜와 지식의 자유를 자랑하고 금욕주의자들, 저놈들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열광주의자들은 육체적인 방탕자야. 저것들이 늘 방탕에 빠져있어 비판하며 영적인 교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죠? 아볼로와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분쟁을 또 부추기게 되죠. 이 아볼로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데, 철학과 수학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지식과 언변에 대해서 열광하게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오니까, 우리의 스승이 왔다, 아볼로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금욕적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은 연약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며 베드로를 자신들의 선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 파가 생겨? 베드로파가 생겨.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하나, 아볼로파, 베드로파에 대항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원래 사도였던 바울에게 신실해야 돼.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했잖아. 그러니까 난 바울 따라갈 거야. 바울파가 생기게 돼. 이뿐만 아니라 극단적 열광주의자 가운데서는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세 파벌이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얘들은 인간적인 가르침이야, 여기 얽매여 있으면 안 돼, 이들을 멸시한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 교회 분열 얘기하는데, 이 벌써 교회 세운 지 10년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이 땀 팔뻘 흘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쫙 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지금 이 꼴이 나고 말았죠. 이렇게 넷이 막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또 고린도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분열되기도 했죠. 성만찬을 하죠. 그런데 이 잘 사는 이 사람들이 있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자기 집에 싸운 음식을 지들끼리 먹어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막 부끄럽게 여겨. 교회가 하나됨을 제어하기라는 이게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을 뭘로 만들어버려? 분쟁의 장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해나 오늘이나 인간의 늘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다. 이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했던, 그래서 세웠던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은 오늘날 문제들이 축소해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어떤 파들이 나오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겪고 있는 것처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이 초대교회 하나도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 복잡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늘 저는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깨어있으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 은사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읽었죠. 그래, 은사 문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더 큰 선물을 사모하라. 성경에 수차례 우리가 뭐가 나오죠? 은혜라는 말이 나와. 또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품으신 자비로운 마음씨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죄도 많고, 그렇죠? 불쌍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 자비로운 마음씨가 바로 은혜야. 그런데 은사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선물이 바로 은사.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물을 주죠. 그 나타난 선물을 바로 은사. 이렇게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좀 개념적인 말이죠. 은사는 은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씨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바울의 말대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나 예언자나 목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런 직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하는 일이나 방언을 말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책, 어떤 직업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부르심, 보케이션, 직업을 이렇게 불렀지만, 소명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그리스 말, 카리스마라는 말, 은사가 카리스마, 선물을 카리스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카리스적인 인물이다, 카리스마적인 존재다 하는 말을 인간에게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은사 곧 선물이 카리스마요. 이 은사를 강력하게 권위로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각각 그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특별한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받았죠. 누구나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능력의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그런 카리스마,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꼼꼼하게 세밀한 카리스마, 이런 걸 받은 사람도 있겠죠. 상한 마음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도 있겠고, 웃음을 주는 카리스마 등등,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각자 그 사람의 생긴 대로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받은 은사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은사를 막 자랑했죠. 또 뻥튀겼습니다. 요만한 것을 막 크게 뻥튀겼죠. 그러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내가 힘을 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막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은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이걸 질투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나는 저걸 안 줬나? 이거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들은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하고 주시지도 않았고 자랑하라고 훈장처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유익,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공동체의 유익.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곁들여 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 어떤 성령의 현상, 그렇죠? 그것은 뭐냐?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신비하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의 체험, 황홀경, 이런 체험 등을 성령의 현상이나 역사의 체험으로, 성령의 역사의 체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방언이나 예언을 성령의 특별한 어떤 나타남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고 막 열광했고, 이 은사를 달라고 막 무지하게 간구하고 기도도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투어 방언하고 예언하는 바람에 교회 예배가 혼돈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체험이다. 그럼 뭐냐? 여기는 항상 의와 사랑과 화평과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지. 죄악과 증오와 갈등과 억압, 상처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악을 저지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럼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한번 봐라. 의와 사랑과 화평, 치유. 오늘날 성령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어떤 주권에 반항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참 많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정말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냐? 내가 어떤 환상이나 방언이나 이적 이런 게 결코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로마 식민지에서 주는 누구죠?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게 보편적인 고백입니다. 황제가 다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정말 위험한 고백이 될 수 있죠. 근데 성령을 받아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황홀경의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나 방언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무분별한 신비스러운 체험. 이 속에서 바울은 반지성적 신비주의를 강력하게 배격하고 반격하죠.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가 이것이 팽배하니까 결국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 이단들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날 보는 것처럼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 다 폐가하게 되고 망신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가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말입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종이라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그렇죠. 내가 종입니다라는 것, 내 걸 완전히 포기한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고백인데 마치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얘기하는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롭고 가슴 벅차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이죠. 쉬운 고백은 아니죠. 근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달고 삽니다. 뭘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또한 습관적인 감탄사, 우리는 많이 들어도 주여, 주여. 습관적이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희생적으로 겸손히 섬기는 목사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도 별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도를 압도하는 목사는 존경도 받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결국은 그 교회의 왕처럼 어떤 존재하는, 이건 엄연한 현실이죠.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반지성주의가
결국은 이런 걸 그렇게 놔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렇죠.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양, 주님인 양.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얘기하죠. 더욱 큰 은사. 그러면 십자명에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사랑을 얘기하죠. 더욱 큰 은사.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 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게 이제 12장에 많은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더 큰 은사.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거 얘기하죠.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이나 뭐하는 거 옮길 만한 믿음이나 어떤 거나 이런 거 다 있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다 헛되니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경험 중에서 더 큰 은사를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바로 가장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깊은 10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건져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일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였으며 더 좋은 은사의 길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왜냐? 그 길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 발견과 자기 해석을 할 줄 알았다. 우리가 성서의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하나같이 그 과정들을 읽어보면 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끝내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 자기 해석을 하게 되죠. 깊은 신년 속에서 막 고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구나.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요청을 거절하였다. 내게 준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사투 끝에 바울이 가장 약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가장 강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참 역설적인 고백이죠. 나 죽겠습니다. 오죽해서는 3번을 기도해. 그랬더니 주신 음성이 너 은혜가 좋게 해. 그러다가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 내가 가장 강한 것이 되었다. 바울이 경험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약한 것과 욕됨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마저 기뻐하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좌절과 고통은 이런 고통이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믿음과 자세 이걸 얘기하죠. 좌절과 고통 더 큰 은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 깊은 신앙의 체험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몇 가지 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내가 받았나 이걸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받은 거 팽개쳐놓고 다른 사람 거 맨날 질투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았나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무분별한 성령의 역사 정말 명백한 증거가 내가 정말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건 내 주인이시다. 이렇게 내가 오늘날 세계에서도 많은 것들 속에 이거 고백 쉽지 않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나. 그렇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삶의 때때로 좌절된 우리의 응답, 거부된 응답이 그 좌절과 고통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어떤 고백.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을 또 바라보며 나약해져 있는 중요한 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 바울의 음성을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